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솔로몬 왕국의 축복은 순종하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왕국에 오늘부터 주어지는 말씀은 이제 악의 요소들이 조금씩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타락하는 이러한 시기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타락의 요소가 보일 때, 조그맣게 보일 때, 그리고 그것을 성령이 지적해 주실 때 우리는 꼭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곧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사업에 망하고, 그리고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또 육신적으로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누구나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섰을 때 정말 주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이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남은 생애 동안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걸어갔던 잘못된 길에 있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는 그것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보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회개하면서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악의 요소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시간.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솔로몬의 두 집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20년, 앞에 성전에 7년, 그리고 왕궁 13년, 그래서 20년입니다. 자, 이것들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이제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는 영적인 부분, 그리고 여기 있는 왕궁을 통해서는 왕의 집무실도 있었기에 그 행정적인 정치적인 기반을 그가 갖다 이제 닦고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휘람에게 주었으니, 이랬습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이유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다. 자, 솔로몬은 갈릴리 땅의 20성읍을 히람에게 줬습니다. 그 이유는 히람은 솔로몬이 요구하는 백향목, 잣나무, 그리고 금을 제공하였다는 것입니다. 히람은 솔로몬이 요구하는 대로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봅시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두로왕 히람이죠,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거기 줄집니다.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실망한 거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가불 땅이라는 말은, 가불 땅은 불모지,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히람 왕이 얼마나 좀 실망했으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금 120달란트는 4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을 솔로몬에게 히람 왕은 보낸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필요한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나무, 최상의 나무,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또 금도 제공했습니다. 히람은 좋은 것을 많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요구하는 대로 다 줬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히람이 실망할 정도로 불모지, 쓸모없는 땅을 20서금이나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불공정 거래입니다. 한쪽은 최상의 것, 좋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히람은 솔로몬에게 줬는데 솔로몬은 가치가 없는 이런 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불공정 거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정한 거래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좋은 것을 줬으면 그만한 대가를 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깎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물건을 주는 사람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불공정 거래. 여러분,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 그 정략 결혼에서 얻은 바로의 딸을 위해서는 궁궐을 줬다는 거죠. 줘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보다 좀 강하고 힘 있는 사람 앞에는 좋은 걸 주고 잘해주고, 자기보다 좀 힘이 약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불공정 거래를 하는, 가치 없는 것을 주면 자기는 가치 있는 것을 받고, 이것이 솔로몬이 타락해가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곧 솔로몬의 지혜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세상적인 지혜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자기보다 낮은 자들에게는 그죠? 불공정 거래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자기보다 강한 자 앞에 가서는 굽실대고, 그리고 그에게는 잘해주려고 하고 최상의 것을 주려고 하고. 왜? 그의 환심을 사야만 되니까. 애굽이 가장 강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 국가의 환심을 살려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이 생각난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잘못은 이 땅은 히람에게 준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의 지파를 따라 나눠준 땅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분명히 분배해 준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것은 범죄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자신이 예수의 피값으로 주님이 사신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주의 것이면 내 시간, 내 물질, 내 은사와 재능,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되고 주님께 물어보고 무엇을 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이것이 솔로몬이 이제 무너져가는 이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뜻대로 주었다. 또 하나는 불공정 거래, 특히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그 다음 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역군의 동그라미 칩니다. 역군은 힘쓰는 사람입니다. 힘쓰는 사람. 자,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역군을 솔로몬 왕이 일으켰다는 거죠. 일하는 데 힘쓰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거기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거기 줄칩니다. 그러면 역군을 솔로몬 왕이 이렇게 일으켰는데 그건 성전 지으려고, 왕궁 지으려고, 그리고 밀로라는 말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밀로는 계단식 건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단식 건물. 아무튼 건물을 짓는 겁니다.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한다. 건축. 이제 건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역군을 일으켰다. 16절. 전에 애굽왕 바로가, 동그라미 칩니다. 애굽왕 바로가 파란색 나쁜 사람이니까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이랬습니다.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다. 자, 그 게셀 땅을 이렇게 그 성읍을 취해서 자기 딸에게 이렇게 주었다. 그의 딸은 솔로몬의 아내였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솔로몬과 애굽의 왕 바로가 좋은 동맹관계를 맺으려고 그 바로가 자기 딸을 솔로몬과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거죠. 이걸 보고 정략 결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왕들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이렇게 정략 결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이게 세상 지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나라를 평화롭고 안전하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평화롭고 안전해지는데 이렇게
동맹관계를 유지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솔로몬의 문제되는 것이 이제 뒷부분의 24절을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그를 위해서 왕궁을 건축했다 말합니다. 바로의 딸이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했다. 계단식 건물을 건축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로의 딸에게 특별히 궁궐을 만들어줍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솔로몬이 아주 좋은 걸 준비하고 좋은 건물을 줘줍니다. 약자에게는 가치 없는 땅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지혜입니다. 약자에게서 많은 이득을 어떻게든지 얻고 강자에게는 자기의 있는 것을 써가면서 그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 지혜. 여러분, 나라의 안정을 누가 지켜줍니까? 성전과 그리고 지금 왕궁을 짓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나라의 안전을 누가 지켜주냔 말이에요. 누가 보호해 주냔 말이에요. 여기 있는 15절의 성과 하솔, 무깃도, 겟셀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성전과 왕궁을 보호하고 방어도시를 건축해서 자기가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또 정략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또 자기가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됐다는 거예요. 이미 앞부분에서 이 부분이 이미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3장 1절에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이미 암시를 해줬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줘야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적인 지혜는 자기가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지혜를 발동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정략결혼이 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11장 1절을 보십시오.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했음에도 그는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 17장에서 17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운다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면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죠. 미혹되지 않으려면. 솔로몬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온전히 믿지 않는 불신앙, 불순종.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내가 내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내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보호자심을 우리는 믿고 그를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맺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나를 봐야지, 내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머리를 써서 내가 수를 놓고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보호를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뒷전으로 물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우상이 서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불순종, 불신앙,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했던 솔로몬의 이 약한 부분을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도 내 세상적인 지혜로 사람 이용해서 힘을 얻고 사람 이용해서 내가 동맹관계를 유지해서 안전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돈을 모아서 내가 안전자산이다 하면서 내가 보호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회개하고 오직 나의 보호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꼭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솔로몬이 17절 게셀과 아래 벳호른을 건축하고 줄칩니다. 또 바할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두물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병거들이 있게 만드는 그 성들, 그 마병의 성들과 마병이 있게 하는 성들을 건축하고 또 줄칩니다. 건축하고. 그럼 그 국고성이라는 것은 특별히 창고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왕이 세금을 걷거나 왕의 재산이나 기근을 대비한 곡식을 쌓아두었던 창고를 말한다고 그러죠. 자, 그것을 지금 건축했다. 또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거기 좀 줄쳐봅시다.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줄칩니다. 그런데 여기 봅니다. 자기가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건축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했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여기 보면 자기가 건축하고자 하던 것은 이제는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건축하고 싶은 것을 다 건축했다. 그러면 세상 당시의 왕들은 건축물을 크게 만들고 견고하게 성을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 견고한 성읍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견고한 성읍이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타락해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닌 것을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그는 나갑니다. 우리도 오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목적으로 삼고 하고 있는가. 다시 보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지상사명 성취,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그들을 잘 신앙으로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이 큰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잘 갈고 닦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로 잘 돌봐야 됩니다. 아무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타락해 갑니다. 자기 뜻대로 해나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기 뜻대로 해나가는 것을 깨우칩니까?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그러면 이게 가나안 족속들이죠. 자, 가나안 족속들, 그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거기 노예로 역군을 삼아 줄칩니다.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말합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들을 멸하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할 때. 그런데 이들이 남아있는 이들을 쫓아내든지 이들을 멸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이제 많은 일을 벌려놓으니까 일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들을 노예로 삼고 역군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노동력이 이제 생겼죠. 유익하겠죠. 그건 세상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하라는 대로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들을 통하여 세상 문화가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불순종, 불신앙. 하나님의 명령, 출애굽기 23장 31절, 민수기 33장 52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다 멸하라, 내쫓아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오늘 내 속에 있는 죄악들 회개하고 정말 사함받고 자유를 얻는 이러한 자들, 그리고 또 오늘 내가 행하는 습관 중에 내쫓아야 될 것 돌아보고 오늘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초 문제, 여러분, 우리 몸은 주의 것입니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아직도 술을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몸을 자꾸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받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배 피는 거,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 옆에만 와도 싫습니다. 자기 건강도 해치고 남의 건강도 해치는데 왜 자꾸 합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억지로 막 끊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시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구원과 관계 있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 건강하게 우리가 다듬어서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남한테 피해 주는 이러한 일들, 남들도 해로운 그것을 왜 합니까?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저도 압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여기 이들에 대한 것 됐고,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 했죠. 22절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자, 그런데 이러한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휘관이 됐고 일을 하는데,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일이 앞부분에서 건축 일이 계속 됐단 말이에요. 건축했다. 역군으로 이들도 참여해야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앞부분에서 5장 13절 14절에서는 솔로몬 왕이 역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때 역군의 숫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가면서 레바논에 보냈습니다.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돌아와서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의 요구사항입니다. 12장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솔로몬이 자기들에게 시킨 고욕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너무 일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멍에가 너무 무거웠다는 거예요. 세금 많이 내라고. 여러분, 이것이 백성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낮과 밤을 구별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고, 또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리고 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했습니다.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한 쉼을 주려고 안식일을 허락했다는 거죠. 인간이 안식일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낮에 일했으면 저녁에 쉬고, 그죠? 엿새 동안 일했으면 또 7째 날에는 쉬어야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너무 고된 일을 너무 많이 일을 하면 그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고요. 여러분, 고요. 너무나 많은 무거운 짐. 이것이 솔로몬의 과욕에서 나왔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건축을 계속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과욕, 욕심 때문에 혹시 우리나 가족이나 교회가 너무 지쳐있지 않습니까? 돌아보시고 저녁에는 쉬고 그리고 하루는 영적인 안식, 같이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참 평안함을 누리며 한 주일을 돌봐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평안한 쉼을 얻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일이 되면 그러한 은혜를 얻는지 우리 돌아보고 그리고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3절.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다. 여기까지. 아까 이 부분에 했으니까. 그 다음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였느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렇게 좋은 습관으로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앞부분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삶이 불공정 거래를 하며 삽니다. 약자와 강자 앞에서 대하는 태도가 틀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사람들을 일으켜서 너무나 많은 일을 과하게 시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너무나 건축에 그의 평생 사역은 매여 있었다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건축했다. 남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12장 4절에 고역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져줬다. 여러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줍니까? 또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려 했으면 멸하고 내쫓아야지. 그들을 역군으로 쓰려고 말해. 일시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삶 속에 주님 앞에서 불신앙, 불순종이 나타난 가운데 예배하러 와서 예배를 드린다? 생활 예배가 안 된 것은 이것은 외식이라는 거죠. 생활 예배가 될 때 의식적인 예배도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날만 와서 의식적인 예배만 잘 드리려고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의 삶, 그 한 주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서 믿음, 순종,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그의 왕대심을 인정하며 살 때 의식적인 예배도 산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예배도 은혜 속에서 드려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예배를 돌아봅시다. 솔로몬처럼 삶이 점점점 엉망으로 되는 가운데서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우리가 있는 사회생활, 이런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생활 예배가 살고, 그리고 의식 예배가 그런 가운데 드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에롯 근처에서 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배들을 지었다. 이제 해상 무역으로 나갑니다. 배들까지 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무역업을 합니다.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여러분, 420달란트면 아까 120달란트가 이 14절에서 히람이 준 금이었습니다. 그게 4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 3배, 그러면 360입니다. 360이면 3, 40이 12톤에다가 60이 남으니까 이것을 계산하면 반으로 또 4톤을 나누면 그러면 14톤입니다. 금 14톤. 여러분, 이것을 얻고 솔로몬에게 왕에게 가져왔다. 솔로몬 왕은 금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이제 우리가 10장에서 또 보면 14절부터 29절까지 금이 점점 많아지고 막 부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 많아지니까 나중에 금방패를 만들죠. 그래서 금방패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금방패가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14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았다. 자, 여러분,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를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쓰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다 애굽에 뺏겨버립니다. 그러면 아까 정략결혼을 통하여 자기들이 보호받을 줄 알았는데 솔로몬 왕이 죽자 이게 웬일입니까? 무슨 보호입니까? 타락한 인간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언제나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불을 주실 때는 불을 왜 주셨는가를 물어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데 언제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것을 11조원금을 드릴 뿐만 아니라 선교주의 주님의 지상사명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헌금에 동참해서 정말 우리의 선교헌금과 우리 교회 재정의 또한 일부분이 선교지, 오지벽지, 기관사역자들 그리고 외국에 유학가 있는 두 분의 목사님과 항도사님, 그들을 우리가 협력하면서 또한 많이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일에 협력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를 축적하려고 너무 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는데 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협력하는 목사님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자기한테 섬기려고 하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목사님 될까요? 아유, 그럼 되죠. 그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이렇게 목사님이 사역하는데 쓰도록 섬기려고 하는데 되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품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명절이 가까워할 때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후원하며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왜 주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쓸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이제 최고로 올라갔다가 최고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 그는 썩어지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공정 거래, 불순종, 불신앙. 하나님, 이러한 일이 계속되다가 그는 말년에 하나님 나라를 우상덩어리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너무 고된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힘들었던 것처럼 이들도 또 노예들도 힘들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백성들의 짐을 무겁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면서 똑바로 주 앞에 살되 믿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맘대로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물어보고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